우리 교회 직분자를 딱 뽑고 나니까 오늘 사실은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26절까지 상당히 긴 이 성경 귀절이 가룟 유다를 대신할 마띠아를 이제 사도의 수에 이렇게 뽑게 되는 이 내용하고 딱 정말 우연치 않게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말씀을 가지고 전열 재정비. 전열이라고 하는 것은 싸움의 대열을 말합니다. 전쟁터에서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도 다 잘 알 겁니다. 전열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가 달릴 정도로 이 전열을 잘 짜야 합니다. 대충 엿장수 대응으로 해가지고 싸움을 하면 그건 당나라 군대가 되는 거예요. 위계 질서도 없고 명령 체계도 안 쓰고 그러면 전멸합니다. 전열 재정비를 잘 하는데 그 중에서 예수님이 우리 대장 되시고요. 그 다음에 그 예수님 밑에서 12부대를 운영해 갈 사도들을 택하는 바로 그것이 12사도를 택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은 처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시작할 때부터 12사도를 택하셨죠. 근데 그 중에 오늘 본문에도 길게 나왔습니다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죠. 우리 여기서도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에는 반드시 마귀가 반드시 역사합니다. 우리가 늘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은 바로 그 마귀 역사의 그 하수인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좀 생각해 볼 것은요, 이겁니다. 자,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셨단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계속 이 사도행전 1장 8절 가지고 거의 한 달을 했어요. 저 말씀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리고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은 예루살렘이든 유대든 그리고 사마리아든 더 확장해서 어디에 가든지 간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조금만 기다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약 한 120명 정도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가의 다락방, 마가 요한, 마가복음을 기록한 바로 그 마가 요한의 그 다락방이 지금 모여서 120명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겠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6절부터 우리가 읽었으니까 더 안 읽겠습니다만 우리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를 택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질문을 드립니다. 좀 있으면 성령이 임하실 거고 그러면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정말 이건 감당 못할 하늘의 권능을 얻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어서 어디에 던져놔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증인이 되는데 세상 뭐 때문에 지금 이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 일꾼 뽑읍시다 이런단 말이죠. 하나 물어봅시다. 일꾼 뽑을 이유 있습니까? 성령만 임하면 다 될 건데 뭐하러? 그것도 많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 빠진다고 했어. 답은 마음속으로 생각하시고 제가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열둘 하면은 구약에도 그죠? 12지파가 있고 또 신약에 12제자가 있고 또 무슨 일이든지 간에 12진주문도 있고 성경이 뭐 열둘 많이 나오던데 11 하면 쪼개 멋이 좀 하나 이렇게 빠진 듯한
이가 좀 빠진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명 더 채우는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굳이 성령이 임하시면 이제 모든 게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2장부터는 드디어 오순절 날에 2장 1절 좀 잠깐만 보여줄래요? 2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오순절 날에 이르러서 그냥 호린이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이 성령이 쫙 임한단 말이지. 120 성도들에게. 그럼 이걸로 끝나는 거지. 뭐 그 하나 더 뽑고 덜 뽑고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겠다 하는 겁니다. 우선요, 이 한 사람을 더 세우는 것이 왜 꼭 필요하냐 하면, 성령이 임하시기 직전인데 왜 필요하냐 하면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을 읽을 적에요, 저 모니터 참 편리하고 좋아요. 참 편리하고 좋은데 저게 앞으로는 더 잘 이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본 모니터들은 뭐 전부 뭐냐면 그냥 막 붙이가 막 써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인용해가 온 건지 아니면 사람이 지 생각을 말하는 건지 그 차이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을 잘 보면요, 우리 본문에도 나오겠네요. 1장 20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20절에 보면 이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우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 하는 것이 분명히 나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해놓고, 여러분 가진 성경에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해놓고 탁 줄을 바꿉니다. 그리고는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면 이게 한 칸 들여서기로 되어 있어요. 그게 따옴표가 생략됐다 이 말이에요.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해놓고, 지금 이 말은 베드로가 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시편을 인용하면서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고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또 일러스되가 또 줄 바꿉니다.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까지가 그래 했다 이 말이죠. 베드로가 이 다윗의 이 글을 인용을 하면서, 그러므로 지금 가룟 유다의 그 자리가 저렇게 되는 것을 성경은 미리 예고해 놓고 있고, 그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11명 사도니까 좀 그렇다. 12명인데 그래도 그래야 짝도 딱딱딱 맞고 무슨 시합을 해도 딱 6대6 딱 나나가 해도 좋고, 그래서 한 사람 더 세우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저렇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요, 마치 사람이 뽑는 것처럼 형식은 그래 보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정말 우리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오묘한 섭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뽑기 전에 오랫동안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내가 좋아하는 김 집사가 되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내하고 아무리 친하다고 해서 앞뒤 없이 무조건 펴주면 안 됩니다. 일 잘하는 거 아는데 저 밉상이라서 저건 떨어지면 좋겠다 해가지고 꼽혀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오늘 마띠아가 선택이 되잖아요. 그거 뽑는 거 여러분 과정 보셨죠? 투표합니까? 투표합니까? 투표 안 해요. 그 부분 한번 봅시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요. 26절 보십시오. 제비를 뽑아요. 두 사람 딱 놓고 그저 손 이리 해가지고 턱 이리 했다 이 말입니다. 제비를 턱 뽑았더니 마띠아가 나왔어요.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번째 사도로 새로 신입생이 된 사도는 마띠아입니다.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마띠아. 근데 참 중요한 건 또 있습니다. 이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저거 말고는 없어요. 왜 그럴까? 이거부터 먼저 생각해 봅시다. 저렇게 가룟유다를 대신해서 마띠아가 됐는데 저 마띠아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 안 나와. 그 뒤에는.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에 답이 없으면 저는 항상 번호를 제시하죠. 1번 완전히 논팽이었다. 2번 이름 없이 삐도 없이 감사하며 섬겼다. 문제가 어려운 줄 압니다만 답은 2번입니다. 여러분 자꾸 이름 떨미고 이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그걸 목적으로 해서 하나님이라 하면 안 됩니다. 그 기왕에 이 말 했으니까 그럼 딱 둘 중에 한 사람인데 하기 전에 이 제비 뽑기 전에 한 이야기 그 말을 한번 보십시다. 그것 중에서요 25절부터 한번 볼까요? 24절부터 한번 봅시다. 24절부터 보면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사도들이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한 바가 되어서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엉뚱한 데로 갔습니다 하면서 제비를 딱 뽑았는데 마띠아가 됐단 말이죠. 그러면 함께 후보에 올랐던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저 기도에 의하면은 주님의 택한 바가 안 됐어요. 그렇죠? 봉사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이 못 된다는 얘기잖아요.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봅시다. 두 후보자의 23절 두 후보자에 대한 신상 명세가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대신할 사람 두 사람을 세우는데 한 사람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 와, 딱 이름도 많죠, 그죠?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도 있고 본명 요셉이 따로 또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마띠아라. 사실 이렇게 투표에 되는 제비 뽑아서 되는 마띠아는 아주 신거예요. 또 한 사람 마띠아 이렇게 돼 있는데 앞에 이름을 요란하게 한 사람은 그만 떨어졌어. 그러면 저 떨어진 요셉, 성경에 보면 요셉이 다 훌륭해요. 구약시대 요셉도 훌륭하고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훌륭하고 요셉은 거의 실패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기 요셉이 그만 탈락해. 그럼 저 사람은 어찌 됐을까? 저 사람 기분은 어떨까? 근데 저 사람은 뒤에 성경에 나와요. 이 사람이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요. 그것부터 먼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5장 22절에 보면 제가 정보를 안 줬지 싶은데 이 사람에 대한 줬어요. 22절에 보면요.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왜 사도 바울과 그죠? 이 바나바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안디옥 교회, 그죠? 선교의 최고 중심 지역이 되는 이 안디옥 교회에 저들과 함께 보냄을 받은 사람 중에 이 바사바가 들어가요. 여기서 우리 하나 깨달아야 할 것. 떨어졌다고 나 언제 안 해? 이런 사람 하나님 사람 아닙니다.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하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전열 재정비입니다. 안 됐다고 해서 이거 아니면 없네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하면 안 됩니다. 저 바사바가 그래서 참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죠? 기억합시다. 저 사람 마띠아만 기억하지 말고. 저 안디옥 교회 하면 최고의 복음 전진 기지거든. 거기에 바울 바나바와 함께 저기 파송될 정도였다면 이 사람은 안 됐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하거나 속 상해하거나 막 그냥 예수가 뭐고 나도 안 알아주는 여기서 내가 뭐 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한 가지부터 봅시다. 다시 본문 돌아가요. 이 사람들을 택하기 전에 이 두 사람 택하기 전에 이 두 사람의 자격이라 그럴까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1장 22절 보십시오. 21절부터. 자, 이제 20절부터 그럼 조금 봅시다. 20절에 이제 그의 직분을, 즉 가룟 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하소서라는 다윗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러함으로 21절에 요한의 세례로부터, 즉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즉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부터 공생의 마지막 날까지 사도가 될 조건입니다.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라 돼요. 사도의 첫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라 해야 돼요. 우리에게 이번에 새로 직분자를 택했습니다만요. 공동에서 3분의 2 표받았으니까 나는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없겠지만요. 교회의 일꾼은 바로 저겁니다. 항상 사도들과 성도들과 함께 다니는 사람이라 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22절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한 사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저거 하려고 그러면 어찌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은요 택한 자에게 쫙 임합니다. 즉 성령이 택하신 바가 될 사람 이 말이에요. 그 후보가 두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3절에 그들이 두 사람을 세우니 할지 이 두 사람은요 대충 보고 나이 순으로 합시다 라든지 이쁜 순수로 합시다든지가 아니에요. 저렇게 할 수 있는 누가 돼도 상관없는 그런 사람을 두 사람을 딱 세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뭐 대충 세웠나 보다 제비 뽑았다 하니까 그냥 뭐 복불복인갑다 델로 막 하고 이제 저걸 오해를 해갖고요 뻑하면 우리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그냥 막 우리도 제비 뽑아가 일꾼 뽑죠. 그 제비하고 저 제비하고 다릅니다. 제비 뽑기 전에요 고르고 택하고 그죠? 심사숙고해서 이 전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달아봐 가지고 이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다 싶은 두 사람을 딱 세운단 말이에요. 저기 그 말이지 대충 아무나 그냥 해가지고 뭐 제비 뽑는데 뭐 이렇게 세운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둘 중에 누가 돼도 상관없어요. 좀 전에 그 조건 다시 봅니다. 21절부터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부터 21절 요한의 세례부터 즉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아서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향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출발하실 때부터 그죠? 예수님 모든 사역 다 감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로 승리하시고 거기 저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올려져 가신 날까지, 성천하 나라치는 그 날까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즉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임마누엘 하실 때에 우리와 함께 다녀야 돼요. 저보다 더 엄정한 조건이 어디 있어요? 이번에 우리 택함을 받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절해야 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지금부터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전열 재정비가 아니라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당나라 군대가 됩니다. 저는 당나라 군대 본 적 없지만요, 엉망진창이었답니다. 위계 질서도 없고 명령도 안 서고 대충 그냥 저거면 도망가기 바쁘고 무사 안일, 무사 태평, 그게 당나라 군대. 근데 우리 직분자들은 절해야 됩니다. 확실하게 예수님과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우리와 더불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돼야 돼요. 누구 마음으로? 제발 우리 중에 목사님 마음으로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저한테 잘 못해도 돼요. 주님 뜻대로. 저는 저한테 잘못하는 것은 얼마든지 괜찮아요. 그런데 말씀에 뺐다가게 하거든요.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든지 어지럽게 한다든지 그건 저는 용서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라는 말이 그래서 중요하다. 그리고 뭘 정언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정언해야 돼요. 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말은 단순히 죽었는데 3일 만에 살았단다, 이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정언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됐죠? 이제 23절 다시. 그렇게 해서 그 조건에 완벽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저 두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한 가지 중요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제비 뽑는 거예요. 두 사람 소개가 딱 23절 끝나고 24절, 중요한 건 그들이 기도하여 하는 저 말입니다. 저게 뭐냐면 우리 뜻대로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가 투표해가지고 몇 대 몇 이래가지고 마띠아가 된 게 아닙니다. 그들이 기도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네 분의 안수 집사님과 세 분의 권사님 뽑고 나니까 저한테 탁 들리는 말이 목사님 때문에 이래 많이 됐대요. 그래서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해가 딱 들어보니 목사님이 웬만하면 다 동그라미 치라 해가지고 그래가 됐대요. 제가 말은 안 해도요, 속으로요, 뭐라 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한 말이 있죠. 딱 그 말을 했어요, 속으로. 그러면 왜 제가 그 말을 속으로 했냐면, 그럼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확 교회가 그래 돌아가고, 그 말도 안 되는 말이죠.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그 다음 보십시오.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이 택하신 바가 되는지 이걸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도 좀 이랬으면 좋겠어요. A 집사람 마음에 드는데 꼭 되게 하시고 B 집사람 입어 죽겠으니까 절대 안 되게 해주세요. 좀 이런 기도 말고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이 두 사람이 해야 될 일, 잘 보세요. 25절에 봉사하세요. 네 분의 안수 집사님, 세 분의 권사님, 봉사하세요. 및 그 사도의 직무, 사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왜 보냅니까? 예수 증인하라고. 이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여주시옵소서 하면서 투표를
제비를 딱 뽑. 제비를 뽑는다는 게 그러므로 자 재수 좋은 놈 된다 이게 아닙니다. 26절 하고 제비를 탁 뽑으니까 하나님 마띠아를 탁 주셨다 이거예요. 저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주의를 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거든. 사람 뜻대로. 목사님 뜻대로? 당의 뜻대로?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말씀대로. 그리고 다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마띠아가 여기 외에는 안 나옵니다. 혹시 저거 말고 또 어디 나오는 거 있으면 찾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상품 드릴게요. 완전히 논팽이었다가 아니고요. 정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런데 들려오는 그 전해져 내려오는 문헌들이 있단 말이죠. 거기 보면 마띠아 역시 나머지 사도들과 똑같이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제가 언뜻 봤는데 어디 저 이름도 없는 하여튼 그쪽 지역에서 죽기로 순교를 복음 전하다가 순교를 당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안 된 사람 바사바 아까 봤잖아요. 아이고 뭐 내가 이것도 안 되는데 뭐 내가 뭐하러 조회를 하겠노? 안 한다 이제 이렇게 하지 않고 나중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최고의 복음 전하는 선교 최고의 선교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전주지요. 전주 안디옥 교회가 유명했어요 한때. 지금도 열심히 그걸 합니다만 그거는 한때 교회 전체 예산의 100%를 선교했었어요. 우리 모두의 와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나? 헌금 들어오는 것처럼 다른 헌금이 없어요. 무조건 선교 헌금을 거기에다 선교사에다 다 보내는 거예요. 100%. 그 교회 목사님 아들하고 제가 친구였어요. 지금 소식이 끊어졌는데.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래갖고 여기 보니까 역시 그 아들 역시 목사인데 훌륭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앞에 놔놓고 우리 주산을 튕기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요라면 뭐 어쩌되고 저라면 뭐 어쩌되고. 하나님 일하는 방법 딱 하나.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임하면 그걸로 끝. 제가 이제 사도행전 8절을 조금 더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탁 저렇게 띄워줘서 고마워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너희라고 하는 말 때문에 우리가 대충 막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럴까 도전을 좀 덜 받는 것 같아요. 너희라 해놓으니까 복수거든요. 내뿐만 아니고 또 뭐 같이 하는 우리 성도님들 내 말고도 우리 교회 이래 생각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희자 빼버리고 저 말씀 다시 봐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권능받아서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합시다. 너희 이래갖고요 싹 피해갈 생각을 자꾸 하거든. 너한테입니다. 나한테입니다. 왜 저기 너희라고 했냐면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음 한뜻이 된 교회가 그래야 된다 이랬어요. 오직 성령이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나에게. 권능을 받아요. 네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 할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안 가지면요, 마귀한테 판판이 깨집니다. 이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검인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요, 자기 개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검입니다. 하나님 이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교회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는 거죠. 신앙은 방법론이 아닙니다. 요래하면 잘 되고 저래하면 잘 안 되고, 모르겠어요. 좀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베드로나 바울을 들어 쓰시잖아요. 둘이도 안 보내요. 물론 베드로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있죠. 근데 보낼 때 다 혼자 갑니다. 혼자 어디를 가든지. 근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저 누가 갑니까? 선교사님 이러면 안 돼요. 내가 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보내시는 분이 선교사가 있다. 그럼 내가 가는 심령으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선교금 한번 틱 하면 뭐 내가 다 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내 증인이 되리라. 누가요? 내가요. 그러므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런 사명을 주시는구나. 이게 전열재정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잘 알죠? 여자 말씀이죠. 그 선교하는데 그 반드시 그래야죠. 선교사님들 아마 저런 말씀 막 더 마음에 품고 갈 겁니다. 근데 나는 상관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마띠아가 되든지 내가 바사바가 되든지 딱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는 거예요. 12 사도 중에 못 들어갔을 뿐이지, 바사바라고 하는 분은 그 뒤에 자세한 행적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냄을 받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러므로 지금 내가 뭐 직분을 받았든지 안 받았든지 그 아무 상관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이거는 뭐 받고 안 받고 이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권세의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의 은사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카리스마가 없어져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일을 해요. 사람 생각대로 하고요. 사람 소리하고 그렇게 됩니다. 까딱 잘못하면 제2의 가룟유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베드로도 지금 이 말을 해가지고 이 설교를 해가지고 성도들, 사도들로 하여금 새로운 마띠아를 얻을 때 이 말을 한 베드로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직통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는 말까지 들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전부 사탄의 하수인, 이건 예의를 갖추어서 제가 드리는 말이고요. 사실 사탄이었어요. 우리 전부가 다. 사탄 짓을 하거든요. 사탄 소리하고 사탄 행동하고 사탄 생각하고 그걸 몰라. 예수님 만나고 나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사탄이었습니다. 내가 사탄 짓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럽니까? 회개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해서 살피겠습니다만
이랬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니까 최고의 말씀의 사람이 됩니다. 그건 다음에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전열 재정비, 이번에 우리가 새로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 택하여 주심에 따라서 우리 교회가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이 말씀을 잘 준행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잘 정돈된 전열을 재정비한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직분을 받은 자들이 이 새롭게 직분을 받은 자들을 마치 미리 존재하던 11 사도가 새롭게 된 마띠아를 영접하듯이 그렇게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성령이 임할 때 함께 사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사역을 잘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도 이번에 새롭게 직분을 맡은 이 일들로 인하여서 정말 하나님 일을 열심히 정말 잘하는 그런 살아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